안녕하십니까. 한동대학교 재양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987년에 삼성그룹 회장으로 부임한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쭉 보면서 삼성은 국내에서는 1등 기업이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약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큰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의 모든 사장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지금은 삼성이 죽느냐 사느냐 위기 가운데 서 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 라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제2창업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때 이후 삼성은 위기를 돌파하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 소멸의 저출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명이라고 하고 올해는 0.6명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OECD 38개국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9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들의 출산율의 50%가 채되지 않는 거죠. 역사상 세계 최악의 기록입니다. 197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한 해 1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2023년 작년에는 고작 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5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흑사병이 창궐했던 중세 유럽보다도 더 빨리 줄어들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EBS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던 윌리엄스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한국 출산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한국 완전히 망했네. 어떡하지? 하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이 국가 소멸의 저출산 위기의 가운데 빠져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들은 걱정하는 표정은 짓고 있지만 그냥 무덤덤하게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에 기업이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몇 번이라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진짜 머리 온갖 아이디어를 다 내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대한민국의 저출산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 내 다음 세대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까지 우리나라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2011년 이후로 계속 개신교 교인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2011년 이후로 약 10년 동안 우리나라 개신교인의 숫자가 약 20%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말해서 같은 기간에 교회 학교 학생 숫자는 약 40%가 줄었으며 2030년이 되면은 주일학교의 90% 정도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교회 내 많은 학부모님들은 자기 초중고 자녀들에게 지금은 주일 예배에만 참석하고 대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정말 반기독교적인 교육과정입니다. 진화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심각한 성경을 반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12년 초중고등학교를 지나게 되면은 수업을 듣게 되면은 애우게 되면은 공부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는 우선은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대학교에 가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라고 했던 그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요? 아닙니다. 대학을 지나가면 아예 신앙을,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포항에 있는 포스텍 같은 경우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약 10% 이상의 학생이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쭉 5%가 수가 안 되게 자기는 기독교인이다.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기도회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텅 빈 유럽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이라도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한국 교회는 텅 비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작년에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 서병수 의원이 아이 돌봄이 출산 정도로 이어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오늘 참석하셨습니다만은 당진 동일교회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아이를 놓지 않는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를 놓고 돌보고 교육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대부분들을 답변을 하니까 지금 정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총력을 기울여서 출산을 정대하기 위해서 아이 돌봄 사업, 널봄 사업, 다양한 사업들을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당진 동일교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아이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학습은 물론 신앙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부모들의 양육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니까 한 교인의 한 가정당 평균 3명의 아이들이 출산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매우 큰 의미를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교회가 교회 내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 아이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운영한다면 우리 국가적인 어려움이 되고 있는 출산이 정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 그것처럼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서병수 의원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돌봄 적극 좀 교육부가 지원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교육부 장관도 적극 지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두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소멸의 저출산 위기가 있고 또 하나는 교회 내 다음 세대 회복의 문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교회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그런 돌봄 프로그램이 매우 좋은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돌봄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학원법이 일배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아주 좋은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학부모들이 돌봄 공동체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구성하는 돌봄 공동체는 지금 현재로 전국에 지금 제정되어 있는 마을 공동체 조례, 마을 교육 공동체 조례, 아이 돌봄 지원 조례 등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 학부모들이 비영리 민간 단체로서 아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하고 교회는 시설과 건물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자녀를 교회 안에서 돌보면 학원법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기독 청년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까요? 기독 청년들의 약 85% 이상은 어릴 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중학교 이상만 돼도 복음 받아들이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그때는 진짜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초등방과후 돌봄 공동체 등을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신앙을 더욱더 굳게 세울 수 있는 매우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희 한동대학교의 VRC 초중등 교육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었던 2020년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22년 지역교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포항, 서울, 부산 6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고 지금 4개 교회가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20개 이상 교회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설립을 운영하기 희망하는 교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 개발해놓은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 콘텐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영어 성경 캠프, 겨울방학 때는 코딩 캠프,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매일 예배드리고 성경을 낭송하고 영어, 수학, 독서 토론
창의 코딩, 창의 프로젝트들 제공해서 또 교회에 따라서는 음악과 미술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지난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집중력이 생기고요. 정말 다른 학습에까지 좋은 영향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 4시간, 일주일 5일, 1년 12개월, 길게는 6년 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사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또 하나 놀란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혼자서 스마트폰에 빠져서 ADHD를 앓거나 우울증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수업 시간에 교실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회복되고 말씀과 공동체가 살아났을 때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또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에 교회 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부모가 교회를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업에 크게 만족하고 아이들의 돌봄에 크게 만족하면서 학원 뺑뺑이하고는 달리 자기 자녀들을 교회에 마음 놓고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출산이 정대되는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저출산 위기와 다음 세대가 급식 사라지는 이 가운데 정말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나서서 초등학교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한동대학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